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조금 길긴 한데요. 우리 전체 말씀 같이 읽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가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산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좀 본문 말씀이 길긴 한데요. 이렇게라도 읽어야 요한계시록을 읽으시지 아니면 평소에 혼자 읽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계시록이 아마 가장 안 읽는 성경 중에 레위기와 더불어 아마 신약에서 가장 안 읽히는 성경일 텐데 하여간 이렇게 예배 때라도 함께 읽어야 그래도 읽지 않을까 해서 좀 긴 본문을 일부러 읽습니다. 이 계시록 17장 18장까지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계시록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로서 참 힘들어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계속 얘기한다고 하는 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도 힘드시겠지만 설교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 있는 원칙,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설교에 성경 말씀을 맞추면 안 되고 성경 말씀에 제 설교를 맞춰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고 싶은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성경 말씀을 끼워 맞추면 계속 그런 말씀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성경 말씀에 제가 좀 힘들어도 하여간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마음과 태도가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한 파트입니다. 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고 계속 들으면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에서 절대로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고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의 대가로서 심판을 치르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정말 깊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18장까지만 하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대충 마무리됩니다. 18장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18장까지만 가면 19장부터는 조금 이 은혜와 또 소망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여간 심판에 대한 이야기 계속 살펴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요한의 세 번째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하여간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환상은 뭐였냐면 7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죠. 소아시아에 나오는 7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것이 첫 번째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긴 어떤 몸통을 현송하는 환상인데 우리가 살펴봤던 하늘의 예배와 7 재앙 시리즈. 그것이 두 번째 환상입니다.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까지가 쭉 이어지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환상이고, 세 번째 환상이 이제 17장, 18장의 환상인데, 이 17장, 18장의 환상은 7 대접 환상 중에, 7 대접 심판 중에 특별히 마지막에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내용이 있죠. 네, 그것을 이제 클로즈업 해가지고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의 내용은 큰 성 바벨론, 7 대접 심판의 마지막에 심판될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큰 성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클로즈업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이제 19장부터 이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이렇게 크게 4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 세 번째 환상인 17장, 18장, 7번째 대접 심판이었던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7장은 아마 우리가 지금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음녀가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고, 열 뿔이 등장하고, 10뿔과 7 머리, 이런 게 등장하고,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많은 상징이 사용되어 있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상징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석도 가장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아마 그 짐승의 표 666과 더불어 요 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짐승의 표가 뭐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듯이 요 장에서 음녀가 뭐냐, 또는 짐승이 뭐냐, 10뿔이 뭐고 그다음에 7머리가 뭐냐,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엇갈리는 그런 아주 많은 상징이 사용되어 있는 것이 17장과 18장입니다. 그래서 이 17장과 18장은 주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17장과 18장은 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이 주제를 잊어버리게 되면 엉뚱한 곳으로 이제 헤매게 됩니다. 이 17장과 18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18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마라 하는 그 말씀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오늘 17장에도 보면 음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음녀의 이름을 알려주죠. 바벨론이라고 알려주고, 또 마지막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게 이제 큰 성 바벨론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17장에서 명확하게 못 박아 얘기합니다.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17장과 18장은 결국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받을 것인가 하는 내용, 그리고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8장과 1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이해해야 되냐면 바벨론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특별히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벨 또는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17장 내용, 18장 내용은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한 두 번 정도 더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바벨론이 뭔가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음녀 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어떤 존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이 계시록은 여러분 물론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책이고 환상이긴 하지만 동시에 그 당대 사람들에게 주고 있던 메시지거든요. 당연히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적그리스도지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존재. 그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지만 하여간 로마 제국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그런 속성들이 바벨론의 속성일 거다 하는 건 예측할 수 있죠. 이게 전혀 안 맞는 얘기를 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그런 비슷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쓴 것이고 그것이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질 모든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열왕이 그 다소당은 이미 있었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앞으로 올 거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썼지만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 중에 요한의 때에 나타나 있는 건 뭐예요? 로마 제국과 황제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바벨론의 한 예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또 책을 읽어보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바벨론 또는 음녀를 카톨릭 교황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등장할 세계 단일 종교, 통합 종교를 얘기한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바벨론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끌고 있는 거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 또는 바벨론이 뭔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해석들을 이 바벨론 자리에다가 넣어서 읽어보면요. 다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떤 건 말이 되고 어떤 건 말이 안 되면 아주 쉬울 텐데 그렇게 넣어서 읽어보면 다 말이 된다는 거예요. 뭐 교황을 넣어서 읽어봐도 그런 것 같고 또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그럼 그걸 넣어서 읽어봐도 비슷하게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로마 시대 황제다. 뭐 이렇게 넣어서 읽어봐도 비슷하게 말이 되고 하여간 무엇을 넣어서 읽어봐도 다 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음녀 바벨론은 무엇일까?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벨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에 앞서서 성경에서 도대체 바벨 또는 바벨론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교황인지 뭐 단일 종교인지 자본주의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바벨의 속성을 가진 존재일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 의미하고 있는 어떤 속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성을 가진 존재를 상징적으로 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묘사했을 거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바벨 또는 바벨론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먼저 봅시다. 자, 이 바벨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창세기 10장,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0장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릭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여기 이제 바벨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에 이제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이 사냥꾼 니므롯,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최초로 자기 이름을 딴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최초로 자기 이름을 딴 나라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단어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 단어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니므롯이고, 그다음에 이 니므롯은 어원이, 말뜻 자체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반역하다, 대적하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사용된 말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앞에서에 해당하는 전치사는 파님인데, 파님. 이 파님은 앞의 의미도 있지만 대적하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before 또는 against,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말 뜻도 대적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이 여호와를 대적하면서 그의 나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자, 또한 두 번째,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냥꾼이라고 얘기합니다. 니므롯은 사냥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짐승을 잡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짐승이나 잡아서 이렇게 팔던 사람이 무슨 제국을 건설하겠어요.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좋아하고 폭력적이고 뭐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용사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싸우기를 좋아하고 폭력적이고 정복하는 거 좋아하고 전쟁을 좋아하고 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죠. 뭐 짐승이나 잡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라는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의미를 가진 속담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권세를 부리며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가르쳐 니므롯에 비유한 속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창세기 9장의 이 속담이 어떻게 이해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대적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니므롯 같은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속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고 폭력적이고 전쟁을 좋아해서 그걸 통해서 타인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마치 알렉산더 대왕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정복군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그래서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에서 시작해서 아수르, 그리고 큰 성 레센까지 건축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을 쌓고 주변을 정복함으로 처음으로 자신의 나라, 왕국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시작된 곳, 그 중심이 뭐예요? 바벨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벨이라는 말의 기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바벨 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힘의 논리로 일어난 인간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이 그 선지서들을 읽어보잖아요.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뭐 니느웨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이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돼 있죠. 그런데 심판과 더불어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들도 함께 있죠. 대부분은.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보세요. 축복에 대한 예언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함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축복하는 예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철저하게 심판받을 존재로만 묘사되어 있지 한 번도 뭐 회복된다거나 축복된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바벨론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이 자기 힘으로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대적하는 건데, 그것으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뭐냐면 어떤 구체적인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개인적으로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망난이고, 그것도 물론 잘못된 건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스템화 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구조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시스템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인간이 만든 모든 사상, 법, 사회 시스템, 그런 구조의 총합체가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일으켰던 원동력은 뭐냐 하면 폭력이에요. 폭력. 물리적인 힘. 자, 이것이 성경에서 바벨이 품고 있는 속성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그냥 생각이나 개인의 차원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훨씬 더 큰 차원으로 구조화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나라. 니무롯이 나라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벨론의 핵심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폭력을 좋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구조화된 것입니다. 자, 이 구조화됐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뭐 동성애에 대한 여론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동성애 찬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들과 여론들이 있는 것과 그것이 법제화가 된 것은 다르죠. 법제화가 되면 그게 이제 구조화된 거예요. 그럼 구조화가 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거기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조화가 되는 건데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리에 반하는, 원래 창조하셨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사랑의 원리고 희생의 원리고, 근데 이것에 다 반대되는 힘의 원리, 폭력의 원리, 뭐 크기의 원리,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것을 구조화시켜서 그 안에 사람들을 가두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함축하고 있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더욱이 니므롯 왕조가 한 일 중에 하나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있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바벨탑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까지 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거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성경은 안 찾아보겠지만 하늘에까지 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까지 닿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고대의 모든 탑들은 다 종교적인 의미로 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라 사람 살 것도 아닌데 탑을 쌓겠어요. 뭐 탑 쌓아가지고 어디다 쓰게 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탑이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살 것도 아니고. 탑을 쌓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종교적인 의미예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미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탑을 쌓습니다. 신적인 권위에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의 모든 권력은 종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하면 가장 큰 특징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정경일치라고 그러죠. 정경일치는 정치와 경제고 정교일치라고 그러죠. 땡큐. 그래서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것이 고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에서는 황제가 곧 신이었죠. 로마의 태양신의 가장 사제 또는 태양신 자체, 이게 이제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왕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종교 지도자였고,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종교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종교 권력에서 정치 권력이 나오고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경제 권력이 나옵니다. 세 가지 권력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정치, 경제, 종교, 정치, 경제 권력이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는 종교 권력이 참 컸고 거기서부터 누가 다스리고 어떻게 다스릴 건가 하는 정치 질서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부를 어떻게 분배할 건가 하는 경제 권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종교, 정치, 경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고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자, 권력이라는 것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인간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그 사람은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DNA 안에는 계속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림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싶어 해요. 작게는 가정을 다스리고 마을을 다스리고 부족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 정복을 꿈꾸고 이러죠. 세계 정복은 이 타노스만 꿈꾸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꿈꾸는 인간 창조의 DNA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의 방법과 다스림의 철학이 이제 타락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영어에 보면 authority와 power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authority와 power.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는 권력이라고 부르는데 권위와 힘, authority와 power. 권위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권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스리는 질서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지위고요. 힘은 그 선포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권위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 거야. 우리 교회는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 나라는 이렇게 통치할 거야. 하는 질서를 선포하려면 그 질서를 선포할 만한 권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게 따라갈게요 하는 따라오고자 하는 그 권위가 있어야 질서를 선포할 수 있고 또 질서를 선포했더라도 그 질서를 유지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아무런 힘이 없으면 뭐 질서 어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authority와 power, 그러니까 권위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권위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권력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그 독재 정권 하에서 권력의 남용, 권력의 부정적인 면을 보다 보니까 권력이라고 하면 별로 좋은 뉘앙스로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죠. 권세. 예. 똑같은 말이거든요. 권세. 예. 영어로 보면 authority and power인데 하여간 권세라는 단어를 뭐 쓰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권세든 권력이든 하여간 있어야 됩니다. 자, 권력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뭐 권력은 성품에서 오기도 하고 영성에서 오기도 하고 학식에서 오기도 하고 뭐 경험 또는 뭐 출신, 귀족이냐 왕이냐 뭐 이런 핏줄에서 오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를 통해서 권위가 오고요. 그다음에 힘이라고 하는 것은 감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군사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이제 힘입니다. 여하튼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이 힘이고 그 움직임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힘으로 그것을 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권력인데 고대 국가는 이 권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종교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종교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권력이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대 지성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으로 나누어집니다. 고대에는 이 구분이 없었는데,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왕이 그냥 종교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가 왕이었고, 이 이제 구분이 안 됐는데,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으로 나누어지면서 종교 권력은 우리의 내면 세계와 좁은 의미의 종교적인 곳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곳을 딱 제한시켜버리고 그 나머지 우리의 먹고 사는 삶은 다 세속 권력으로 그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세속 권력이 장악하게 됩니다. 세속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얘기하는데 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이 우리의 나머지의 삶들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잘 따라오고 있으세요? 빨라요? 어려워요? 이 밤에 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니까 일단 해봅시다. 그래서 이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적인 세계를 구분하기 시작하죠. 고대에는 정말 이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속 권력은 우리의 밖으로 드러나는 삶만 관장하지 우리 내면 세계는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세계에는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내면은 완전한 자유의 세계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신념의 자유. 네?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한다고 해서 처벌받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은 내 자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생각은 내 자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이제 이원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니까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권력이 분리된 거예요.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이 분리가 되면서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세속 권력만큼 무게를 실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내 사상의 자유, 신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그거 갖고 처벌받는 건 아니야. 내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처벌을 받는 거지. 이 생각들을 다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권력은,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권력은요, 분리된 권력이 아니에요. 무슨 종교 권력 따로 있고 정치 권력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 전체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권세였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죄를 져도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분리시키면서, 두 개로 분리시키면서 우리 마음으로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겁게 생각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됐죠. 자, 어쨌든지 간에 원래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것이 아니에요.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이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는 뭐냐면, 누가 다스리도록 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가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이 더 높은 리더십을 갖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더 높은 리더십을 가지고 뭐 종교 권력, 세속 권력이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다 무너지죠. 이제 그러면서 이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을 구분하고 또 정치 경제를 구분하고 뭐 그러면서 나눕니다. 이 사람이요, 타락한 죄인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계속 나누는 거예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헬라 사상의 핵심이 사실은 계속 나누는 건데, 이야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 현대 사회의 권력 구조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내면에 미치는 종교 권력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외적인 삶을 장악하고 있는 세속 권력입니다. 자, 세속 권력은 완벽하게 나누어지진 않지만 정치 권력, 경제 권력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자, 그리고 이 정치 종교 지도자가 부를 분배하는 경제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크기는 원래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 실제로 뭐 불교, 이슬람교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념, 믿음, 가치 이것을 다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다, 우리는 무엇이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우리의 신념, 뭐 가치, 믿음, 체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종교죠. 그래서 그 종교로부터 사실은 정치 구조가 나오고 거기로부터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중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중세의 종교는 천주교인데, 그 신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 신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권력 구조가 나옵니다. 누가 다스릴 것인가? 신의 대리자로 세움받은 왕이 다스린다.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중요한 일을 하는 성직자 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나 귀족들은 많이 가지고, 천민들 또는 뭐 종교와 관련된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적게 가진다. 자, 이런 식으로 경제 질서가 세워지죠. 자, 이런 것이 이제 뭐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에는 이 구조가 이제 뒤바뀝니다. 처음으로 뒤바뀌는데, 원래 종교, 정치, 경제인데 경제가 맨 앞으로 옵니다. 맨 앞으로 와서 경제 권력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종교 권력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착시 현상이에요. 착시 현상이 뭐냐면, 이 만몬 신이 현대의 신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만몬 신이 등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돼 있잖아요. 돈을 숭배하게 될 거라고. 돈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실제적인 종교 역할을 해버리고,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뿐인 아주 좁은 의미의 종교로 제한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데, 하여간 인간 세계의 권력은 종교, 정치, 경제 순서로 항상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시스템의 제일 처음은 뭐예요? 종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념, 믿음, 무엇을 우린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우린 예배하는가, 무엇을 숭배하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정치 구조가 나오고, 그 정치 구조에 의해서 경제 분배가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바벨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 얘기하기 위해서 길게 왔는데, 자, 이제 바벨론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바벨론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뭘 또 본격적으로.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한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이, 그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그 시스템 안에 머무는 행위가 아니라 그 참 깊은 이면에 가보면 결국 종교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내가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예요? 돈이죠. 가장 현대의 대표적인 예는 돈이죠. 돈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우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교황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세계 단일 종교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걸 다 넣어봐도 비슷하게 말이 되는 이유는 바벨론이 이런 총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비슷하게 이해가 되고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신이었고, 또 중세에는 뭐 교황, 자, 이런 것들을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에 넣어서 읽어도 잘 맞아 떨어지는 이유고, 또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뭐 전체가 다 음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 안에 황금만능주의,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생각들, 그런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넣어서 읽어보면 그것도 또 말이 돼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기본적으로 종교예요. 그래서 바벨의 어원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짓 종교, 우상입니다. 고대 미신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우상 숭배, 바알, 태양신, 이슬람, 그리고 현재의 만몬신에 이르기까지, 돈을 섬기는 만몬신에 이르기까지,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라고 하는 세계 단일 종교에 이르기까지 하여간 종교고 우상입니다. 자, 둘째, 그 우상의 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사회 구조, 경제 구조를 포함하는 시스템, 그래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도, 금융, 법 등을 다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개념은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 설교를 제가 10년 전에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10년 전 설교 똑같이 하는 건데 아무도 기억 못하는 것 같은 눈빛이어서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각 시대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저는 이것을 바벨론의 객체화라고 부르는데, 바벨론의 객체화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자,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의 바벨론은 뭘로 표현돼요? 황제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황제의 신 또는 태양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그리고 그것을 법제화한 로마 제국이라는 모습으로 바벨론이 표현됐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본질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용이 있는 거예요. 그 본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있는데, 이 마귀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바벨론의 객체화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 구조라고 하는데, 자, 그것은 첫째, 우상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섬기냐는 우상이 있고, 둘째,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조.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시스템을 돌리는 헤드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로 항상 표현이 돼요. 세 가지로 표현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는 이 바벨론이 어떻게 객체화됐죠? 첫째, 우상이 있다 그랬죠. 우상은 뭐예요? 로마에서 섬기는 태양신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이 종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태양신 숭배와
그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만들어진 나라가 있죠. 로마 제국.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돌리는 사람, 황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뭐 예를 들어 봅시다.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 예? 그건 어떤 식으로 객체화된 거예요? 첫째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있는 거죠. 민족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신념 아래 만들어진 나치 치하의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돌리는 헤드 히틀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슬람? 그럼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이 객체화된 겁니다. 거기서 종교는 뭐예요? 알라를 섬기는 거고,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고, 이건 아주 구체적이죠. 이슬람의 샤리아법이라고 하는 그 종교로부터 유추된 샤리아 법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이슬람 국가를 만들죠. 그 다음에 셋째,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죠. 왕국에서는 왕이고, 아니면 뭐 이맘이라든지, 과거에는 그게 술탄이라고 하나로 이제 돼 있었는데,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듯이 항상 바벨론 시스템은 이 세 가지 형태로 객체화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있고, 그 종교를 가지고 구체화시킨 어떤 시스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돌리는 그런 헤드가 있습니다. 뭐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죠. 중세 유럽은 천주 하나님,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천주교 말고 한창 타락했을 때요. 한창 타락했을 때는 천주 하나님이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카톨릭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돌리는 교황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결국 종교로부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용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종교는 아마 세계 단일 종교가 될 거다 하는 그런 종교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돌리는 헤드는 누구예요?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반대로 행하는 악한 적그리스도 시스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나라, 그래서 그것을 세계 통합 정부가 될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계 단일 종교, 세계 통합 정부, 적그리스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처음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로부터 계속 반복됐던 얘기예요. 계속 반복됐던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계속 나라와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다스리는 데스티니를 주셨는데 그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면서 이 데스티니가 부패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다스리는지도 모르고 무엇으로 다스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와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힘과 죽음의 방법으로 계속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타락하고 변질된 통치, 다스림의 데스티니가 계속 표현되는 게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벨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참 장하십니다. 2주만 더 참고 따라오십시오. 하여간 바벨론이 망해야 되잖아요. 바벨론이 망하는 얘기까지는 봐야 되니까, 18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시록에 대한 책을 읽거나 또는 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그러실 때 바벨론은 이겁니다라고 못박아 얘기하시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도 포함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포함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벨의 속성이 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표현된 바벨론은 하나로 딱 픽스될 겁니다. 그건 결국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통합 시스템과,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귀 사탄이죠. 그거를 섬기는 종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마지막 때 등장하게 될 바벨론의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 무너뜨리실 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전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바벨론이 객체화될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중세 때 다르고 고대 때 다르고 근대 올라와서 다르고 또 히틀러 치하에서 다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됐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 것이 이제 바벨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바벨론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이게 사실 중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니까.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그 바벨론은 뭔가? 이론적으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만든 우상이고 그 우상이 만들어낸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죠.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객체화된 바벨론은 뭘까?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져 있다. 이단 교회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것도 바벨론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섬기는 잘못된 신, 또 그 신으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종교 시스템, 또 그들의 어떤 조직, 구조 이런 게 있겠죠. 또 그걸 돌리고 있는 교주가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데서부터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바벨론은 아니죠. 그냥 개인적인 차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은 뭘까요? 저는 적어도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머니죠.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섬기고 있는 가장 공통된 신이 아닐까요? 만문. 그리고 이 만문은 뭐하고 연결됐냐면 음란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이 둘은 항상 같이 다녀요. 항상 같이 다녀요. 그게 만문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들이 왜 돈을 섬기고 결국 사람들이 왜 돈을 예배하는가 하면 돈이 가지고 올 쾌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돈을 갖고 있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럼 뭐 때문에 돈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게 돈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거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내면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도 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결국 무엇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육이 있다면 육의 만족을 채워주는 게 돈이에요. 아주 직접적으로 육의 만족을 채워주는 게 돈이죠. 그래서 돈하고 쾌락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결국 우리 육체의 어떤 즐거움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섬기게 되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섬기고 있는 가장 큰 신, 만몬신이에요. 이 만몬신으로부터 나오는 음란의 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고, 그것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죠. 뭐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가 다 바벨론이라고 그러긴 좀 뭐하지만 하여간 그 안에서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이 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그런 구조들, 그런 시스템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을 돌리고 있는 헤드들이 있겠죠. 이 헤드가 누군지는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 금권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데 그것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겠지만 하여간 누군지 애매합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하여간 지배하고 있는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돈으로 지배하고 있는 누군가는 있을 텐데 하여간 우리 누군지 잘 모르죠. 하여간 이런 것이 아마 우리 세대의 가장 큰 그런 바벨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성 바벨론 얘기를 할 때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크게 틀리진 않았다고 믿어요. 우리 시대에는 그렇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18장, 계시록 18장을 읽어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왜 무너뜨리시는지 이유가 나와요. 사치, 영혼을 사고 파는 행위. 거기다가 자본주의를 딱 넣어서 읽어보시면요. 소름 돋습니다. 거의 맞아요. 거의. 그렇지. 이것 때문에 무너뜨리신다면 자본주의도 무너져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큰 성 바벨론 음녀를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크게 틀리진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바벨론이 객체화된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 책이나 뭐 아니면 이
종말론에 대한 설교들을 듣다 보시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크게 틀리진 않았다고 믿는데 그게 전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저는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바벨론인데, 이는 동성애 또는 급진적 페미니즘, 인권으로 포장된 문화 막시즘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에 바벨론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 이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거 공산주의가 실패를 하거든요. 과거 공산주의가 실패하죠.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시작되지만 결국 1990년대 해체되면서 이제 공산주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실패로 막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막시즘을 신봉했던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를 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이게 경제 시스템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경제 시스템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구나. 문화를 먼저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아주 풀뿌리에서부터 시작해요. 아주 풀뿌리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자, 이를 통해서 결국 이 문화 막시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회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뿐이죠. 그게 결국 이제 문화 막시즘의 핵심인데, 자, 이 문화 막시즘은 뭐냐면 글로벌한 전체주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한 나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하고, 하나로 통일하고, 하나로 통일된 문화를 기초로 하나의 통일된 구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바벨론이 어떻게 표현됐냐를 좀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이 막시즘 또는 문화 막시즘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은 뭔가? 우상은요, 명확합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인본주의.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점은 뭐냐면 인본주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에 놓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시대가 싸워야 되는 큰 두 개의 싸움이, 저는 첫째는 돈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벌써 이건 오래된 거죠. 오래전부터 싸워왔던 싸움이고, 새롭게 떠오르는 싸움이 뭐냐면 사실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중심에 놓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이유는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좋은 말처럼.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는 아주 섬세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드러나는 말들이 좋은 말이냐 아니냐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왔나. 그것이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건가. 이 뿌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거냐면 인간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인간끼리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인간끼리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된 인간 숭배, 인본주의, 그 뿌리에서부터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시즘은요, 철저하게 무신론입니다. 막시즘이 유신론이 될 수가 없어요. 막시즘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막시즘이기 때문에 나는 막시스트지만 크리스찬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어요. 저는 믿는 자들이 여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드러나는 말들, 그 말들은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는 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거기에 동참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동참할 수는 없어요. 계시록이 명확히 얘기해요.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고. 그 심판받을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지금 21세기에 전 세계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떠오르는 바벨론은, 저는 문화 막시즘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점점 거세질 거예요. 점점 거세질 거예요. 좋은 말로 포장하고 있어요. 인권, 평등,
다 좋은 말이거든요. 인권, 평등 다 좋은 말이에요. 네? 소수 보호, 차별 금지 얼마나 좋은 말들이에요. 네?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표면으로 나오는 이슈는 동성애, 그다음에 남녀 차별,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뿌리는 뭐예요? 다 좋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네. 인간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근데 그냥 사람 양수에 맡겨두면 안 되니까 그걸 구조로 만들어야 돼. 네? 다 같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뭐예요? 차별 금지 법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계속 법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 바벨론 시스템이 지금 구조화하려고 아주 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시스템을 구조화하려고 계속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고 싸우고 있는 싸움입니다. 그 뿌리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을 숭배하는, 인간을 숭배하는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만들려고 하는 구조가 있죠. 구조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사회공산주의 국가고, 그 전까지는 법제화를 통해서 자군 구조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항상 거대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항상 거대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같이 그렇게 통합하려고 하는 거죠. 전 세계를 다 같이 그렇게 통합. 이 바벨론 시스템은요, 항상 그래요. 항상 세계 정복을 꿈꿔요. 정말 타노스야. 항상 세계 정복을 꿈꿔요. 잘 보세요, 여러분. 로마도 세계를 정복하고 싶어 했고, 이슬람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이슬람화를 꿈꾸고, 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마크시즘도 결국 전 세계를 다 마크시즘에 기초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죠. 항상 바벨론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확장하고 크게 만들고 싶어 해요. 자, 어쨌거나, 그다음에 이 헤드는 누굴까? 헤드는 본격적인 국가 시스템이 될 때까지 잘 안 드러날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 시스템이 되고 나면 결국 그것을 돌리는 지도자가 나타나겠죠. 많은 경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냥 한 사람이 평생 해먹는 독재자죠. 그렇잖아요. 일당이기 때문에,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그냥 평생 해먹을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헤드가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시대가 맞이하고 있는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나오라 그랬어요. 그 안에 있지 말라 그랬어요. 자, 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객체화된 바벨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본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크고 화려한 교회가 좋은 교회로 인식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쉽게 리더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바벨의 질서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의 질서 뭐예요? 힘 있고 영향력 있고 돈 있고 세속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이 바벨의 질서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더욱 거세진, 근래에 있어서 더욱 거세진 이 바벨의 도전은 인권의 모습으로 침투하고 있는데 평등, 평화, 인권이라는 옷을 입고 교회 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어떨 땐 깜짝깜짝 놀라요.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인데 저기 저렇게 하고 있지? 또 어떤 교회는요, 정말 심각하게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요. 다 그 뿌리가 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 모든 원리는 결국 바벨의 원리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중심에 둔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교회는 결국 마지막에 배도하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점령당한, 돈에게 점령당하고 인본주의에 점령당한 이 두 가지가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바벨의 침략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벨의 침략입니다. 10년 전의 제목도 바벨의 침략이었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지만. 그래서 이 바벨에 침략당한 교회는 결국 마지막에 배도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얘기입니다.
결국은 종교다원주의 또는 세계 단일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단일 종교에 동의하면 힘과 명성과 부가 주어지지만 반대하면 가난과 핍박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인데, 그래서 힘과 크기와 부와 명성이라는 바벨의 원리를 따라가던 교회는 결국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 넘어갈 거예요. 힘과 명성과 부를 얻는 길이니까 배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큰 성 바벨론은 만모니즘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뭔가 보십시오. 종교 간의 평화, 인권, 인류애, 평등, 차별 금지, 소수 인권 존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인종 존중.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에서 별로 없지만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이 소수 인종에 대한 이슈가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이게 뭐예요?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세계를 글로벌하게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것이 결국 문화 막시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아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 다음 단계의 바벨론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유혹당해서 그렇지 분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 현대의 가장 큰 우산이 돈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얘기. 너무 오랫동안 해왔던 얘기니까.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더 이상 미혹하고 속일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당연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미혹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핵심이 인본주의일 거예요. 그 핵심이 인본주의일 거예요. 굉장히 좋은 말로 들릴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들릴 겁니다. 인권은 어떻게 하자. 차별이 없게 하자. 평등, 평화. 아주 좋은 말로 들릴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뿌리가 뭔지를 잘 들여다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합시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인데, 특별히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17장과 18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첫째는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해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첫 번째 보면은 성령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돈에 대한 이슈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처음엔 몰랐지만 16세기, 17세기엔 몰랐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쉽게 우리를 속일 수 있구나, 유혹할 수 있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바벨론이 꼭 그렇게만 표현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는 바벨론의 표현은 굉장히 교묘할 겁니다. 굉장히 교묘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지 않으면 아마 쉽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7장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성령께서 보여주세요. 보라, 보라, 계속 보여주세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과 성령에서 옵니다. 성경과 성령에서 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분별하지 못할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분별하지 못할 거예요. 좋은 건데 왜 그래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분별력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18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큰 성 바벨론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바벨론 시스템이라면 그거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동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듯이 보인다고, 좋은 말로 보인다고, 인권 중요하잖아, 소수인종도 어리숙하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뿌리에 뭐가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좋은 거면 그냥 인권에 대한 얘기고, 다 같이 평등하게 살자는 얘기인데 좋은 거면 같이 협력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거면 우리도 힘 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 시스템에는 예배하는 게 있고 이 시스템을 돌리는 주체가 있어요. 이 시스템을 돌리는 주체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힘을 합친다고 할지라도 그게 힘을 합쳐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좋은 일이니까 또 크리스찬의 성경적 가치에 크게 위배되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자를 돌보라고 하셨고 당연히 평등하라고 하셨고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뿌리가 뭔가를 보고 이것을 돌리는 주체가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를 함께 봐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힘을 실었을 때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까까지 함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이라고 책임감 없이 뛰어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힘을 실었을 때 이 결과가 어디로 갈 건가를 함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특별히 지금 문화 막시즘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지 그냥 좋은 일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한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거에 힘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바벨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빠져나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싸움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 1번이에요. 1번. 무엇을 섬기는가? 무엇을 예배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예배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을요, 싸우는 시작도 명확합니다. 그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흐릿해지고 예배가 약해지게 되면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싸움 다 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의 싸움은 결국 바벨론도 시작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하는가? 태양신을 예배할 것인가? 바알을 예배할 것인가? 돈을 예배할 것인가?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문화가 되고 구조가 되고 그것을 돌리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만 예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30년 넘게 신학생활을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배가 차이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가 차이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감정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보다는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런 거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차이를 만드는 걸 보면 예배에 얼마나 진심이었냐, 이게 결국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예배에 얼마나 진심이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냐, 그게 결국 차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구체적인 법 제도와 구체적인 이슈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바벨론의 가장 핵심에는 용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가장 시작점에는 용이 있는 거예요. 나를 예배해라. 나를 숭배해라. 이 용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싸움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생명을 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이 싸움에 이길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서 빠져나올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죽었거나 실패했거나 하여간 예배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 싸움은 예배의 싸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결국 모든 영적인 싸움의 시작점은 예배입니다. 예배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가치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시대의 거센 도전인 인본주의도 여러분 다 좋은 말입니다. 다 좋은 말이고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다르잖아요. 무엇을 예배하는가가 다르잖아요. 인간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를 예배하고 있는, 거기에 우리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한 것 같이 보이고, 우리가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흥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배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십시오. 바벨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